몇 년 전에 제가 한 미국인 부부를 야외 사진 촬영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푸른 잔디와 따사로운 햇살이 가득한 아름다운 공원이었어요. 저 멀리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차에서 내려서 저에게 다가오는데 둘이 말다툼을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을 만나서 이제 오늘 촬영이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이제 안내를 해줬습니다. 그 촬영 스팟에 가서 이제 촬영을 하는데 가는 곳까지 둘이서 눈도 안 마주치고 입을 꾹 다물 채 가는데 그 더운 내리존에서 마치 그 에어컨 튼 것처럼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촬영 스팟에 두 분이 딱 서서 이제 제가 촬영을 하려고 할 때, 야, 오늘 촬영이 좀 쉽지 않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순간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자 찍겠습니다. 3, 2, 1 하는데 조금 전까지 서로 등을 쥐고 있던 두 분이 세상에서 너무나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서로 바라보면서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행복해 보여서 카메라 뷰파인더에 있는 모습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사진이 담겼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미소가 완벽했고 사진은 아름다웠지만 저는 셔터를 이제 누르면서 한켠에 이제 묘하게 좀 쓸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카메라 앞에 그 열정뿐만 아니라 카메라 밖에 그 차가운 냉정이 한꺼번에 제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냉정과 열정 사이로 정했는데요. 우리가 때로는 이 부부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남들 앞에나 교회에서는 활짝 웃고 또 사진이나 SNS에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행복한 부부처럼 보입니다. 근데 정작 카메라 불이 꺼진 실제 우리의 가정 안에서의 모습은 차가운 침묵이 혹시 흐르고 있진 않습니까? 같이 집안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이미 멀어져서 대화가 줄어들었고 서로를 이해하기보다는 이제 견디고 있지는 혹시 않으신가요?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28절인데요. 남들의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진용 미소를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겉으로 포장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짜 부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 모든 부부들 그리고 이제 믿음의 가정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오늘은 부부들 그리고 앞으로 가정을 준비하는 미래 부부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설계하신 진짜 행복한 가정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씩 잠깐만 하나님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라고 혹시 느껴진 말씀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에게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그럴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한 기독교 커뮤니티에서 성경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말씀을 조사를 했는데 압도적으로 1위 했던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논란이 되는 말씀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현대인들이 잘 사용하지 않은 복종이라는 말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부감이 느껴집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야,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남성 우월적인 발언이 있느냐? 아직도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유교적인 남존 여비 세상을 갖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마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긴장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내분들은 속으로 야, 목사님 오늘 이 말씀 잘 풀어주셔야 할 텐데 아니면 부부싸움 날 거 뻔한데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남편들은 야, 그동안 내가 집에서 숨죽이면서 살았는데 오늘 한번 어깨 한번 펴보자 혹시 이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걸 기대하셨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 완전히 우리가 오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서 말씀은요, 우리가 현대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해하기 참 힘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본래적인 뜻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1세기 렌즈를 통해서 본문을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진 에베소 도시잖아요. 에베소 도시는 1세기 로마 제국 시대였고요. 문화적으로 굉장히 강한 헬레니즘 그런 문화권이었습니다. 당시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핵심 질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파트리아 포테스타스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집안에서의 가장의 절대 권한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굉장히 극단적인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가장인 남성은요, 아내, 자녀, 노예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들에게 절대적인 지배권을 갖고 있었고요. 심지어 생사 여탈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도 있었어요. 이 당시 에베소 도시는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정치학이라는 그 책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 책에서 가장은 아내와 자녀와 노예를 일방적으로 지배할 수 있고 여성은 일방적으로 다스림을 받는 존재이며 국가가 제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정에서의 질서가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게 그 책의 내용이었고 그 책의 내용이 각 가정에 전파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내는요 굉장히 끔찍할 정도로 비참한 지위였습니다. 당시 아내는 인격의 동반자가 아니라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녀를 낳는 여성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피지배층인 아내나 자녀나 노예가 어떻게 가장에게 복종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사회였고요. 반대로 권력자인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희생을 하라라든지 사랑하는 개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배경에 살고 있는 에베소 도시의 그리스도인 남편과 아내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본문의 대전제가 되는 핵심 키가 있는데 바로 21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차 복종.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 남편과 아내가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부부 중에 누가 위고 누가 군림하고 누가 복종하는 자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피차 복종해야 한다. 이 피차 복종하는 대전제 위에 22절부터 아내에게 남편에게 구체적인 적용점을 줍니다. 어떻게 복종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남편인데요.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며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님들만. 시작. 남편 아니야. 1대지. 꼭 읽어주세요. 보겠어요 제가. 시작.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며 복종해야 합니다. 예. 그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같이. 오늘 본문의 헬라어 성경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아내에 대한 명령보다 남편에 대한 명령이 4배가 더 많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요, 남편에게 더 집중되어 있어요. 과연 바울이 1세기 에베소에 사는 남편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 그것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교회를 살리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무어신학교에요, 피터 오브라이언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분께서 쓰신 에베소서라는 주석이 있어요. 이 책이 세계적인 권위 있는 에베소서 주석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왜 바울은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하면서 남편에게는 복종 대신 십자가의 죽음을 말했을까라고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1세기 로마 사회는 기울어진 시소처럼 남편에게 절대 권력이 가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권력자에게 더 급진적인 명령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죽이며 상대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종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요구였습니다. 1세기 로마 시대는요, 남편에게는 아내에 대한 희생과 사랑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남편의 권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생사를 주관하는 자였죠. 누가 마음에 안 들면 말 한마디로 죽일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남편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생사를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 네가 예수님처럼 죽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살리기 위해 죽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빌립보서는요, 상대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인데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복종이라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낮은 자리로 오셔서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복종하신 것처럼 남편은 자기의 생명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면서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결혼식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신부의 하얀 드레스입니다. 그 순백의 옷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자 티 없이 맑고 아름다운 것을 보여줍니다. 신부는 그날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주인공이 됩니다. 근데 그 곁에 서 있는 신랑을 보십시오. 신랑은 신부와는 정반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 정장을 입고 입장합니다. 한 미국의 복음주의 설교자가 이 대비되는 색깔에 대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한번 해석을 했어요. 결혼식 날 신부는 아름다운 축제를 위해 입장하지만 남편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장례식을 위해 입장하는 것이다. 검은 옷은 입고 식장에 들어서는 순간 남편은 하나님과 청중 앞에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만을 위해 살았던 이기적인 청년의 나는 죽습니다. 내 고집, 내 자유, 나만을 위한 계획, 권리
이 검은 옷과 함께 모두 묻습니다. 이제 나라는 주어는 사라지고 우리의 가치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기꺼이 내려놓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남편의 자세입니다.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며 복종하는 것은요, 어떤 재난 영화에서 갑자기 아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와, 우리가 달려가서 목숨을 걸고 살리는 것, 그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내가 죽을 것처럼 하기 싫은 일을 아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죽기까지 사랑하며 복종하는 것입니다. 저는 설거지랑 청소하는 것은 싫지 않은데 제가 죽을 것처럼 못하는 것이 바로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제가 뭘 계획을 해서 아내를 위해서 이벤트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결혼하고 첫 아내 생일 때 제가 이제 이벤트를 한답시고 이제 미역국을 끓였는데, 미역국을 처음 끓이니까 미역국 끓일 때 그 미역 양을 제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넣고, 그런데 이게 나중에 뭐 넘쳐서 이게 한가마니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가 미역국만 먹었던 적이 있는데, 그 미역국 한가마니 사건을 통해서 나는 이쪽에 은사가 없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도망치듯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기 싫고 어색하고 못하는 그 일을 아내를 위해서 기꺼이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죽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큰맘 먹고 작은 이벤트를 하나 했는데 거창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내 생일에 아이들과 함께 마트에 가서 꽃다발을 산 거예요. 그리고 케이크를 산 겁니다. 이거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저한테는 그게 좀 특별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맛있는 식당을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보냈어요. 제 성격상 참 쑥스럽고 어색했지만 그 작은 노력에 너무나 밝게 웃는 아내를 보면서 내가 죽어야 아내가 사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남편들이, 형제들이 일상을 살면서 져야 할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할 곳은 어디일까? 첫 번째는 감정의 쓰레기통이 되는 십자가, 죽음입니다. 아내가 이제 하루의 고단함과 인간관계 어려움을 토할 때 남편은 본능적으로 이제 해결책을 주려고 하잖아요. 그거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가르치려고 해, 거기서. 하지만 내 판단과 조언하고 싶은 욕구를 죽이고 아내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죽음의 복종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자존심의 죽음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이제 긁힌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아내의 한마디에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고, 그래서 남편의 입에서 날카로운 말들이 나가려고 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조롱당하시고 침뱉으심을 당하실 때 그분이 자존심 내세우시지 않으셨거든요. 오직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모욕을 끝까지 참으시면서 십자가 길을 가셨던 것처럼 부부관계 속에서 때로는 큰 목소리가 나고 싶을 때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죽기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면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안락함의 죽음입니다. 우리 남편들 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바로 곧장 가는 곳이 이제 소파잖아요. 소파로 가서 이제 눕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눕고 싶은 나의 권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아이들을 돌보면서 나의 안락함을 죽이면서 아내에게 안락함을 선물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남편들이 일상에서 져야 할 작은 십자가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검은 정장을 입고 결혼식에 들어섰던 그 처음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살아났듯이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남편의 그 복종으로 아내가 살아나고 가정을 살리는 우리 교회 모든 형제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내분들의 아멘이 더 컸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내는 주님 죽게 하든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는 죽게 하든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부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을 주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죽으셨고 교회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반응하면서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한 그 사랑에 반응해서 아내는 죽기까지 남편에게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례적인 한 번이 아니라
피차 복종한다라는 것처럼요. 끊임없이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며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의 복종에 반응해서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향한 아내의 존중과 신뢰는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서 서로에게 더 깊은 영향을 주고 복종이 서로 순환되는 그런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즉 한쪽만의 일반적인 복종이 아니라 서로의 복종을 순환하면서 더 건강하고 더 깊은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순환이 되지 않는 부부도 있습니다. 아내가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남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 1세기 많은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여성으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그 생사 여탈권 아래서 숨죽이면서 복종을 하며 살다가 남편 아래서 여전히 숨죽이면서 복종만 하는 그 인생, 너무나 굴욕적이고 강압적인 그 복종. 근데 뭐라고요? 죽게 하듯 자발적으로 복종하라고요. 남편이 변하기 전까지 저는 절대 그런 마음이 1도 들지 않습니다 라고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갖고 당신이 먼저 복종하는 만큼 나도 손해 없이 그 정도만 복종할 거야 라는 말씀으로 이해한다면 오늘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줄다리기식 복종을 말하는 그런 윤리적인 설교, 도덕적인 설교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말씀 핵심 킨 그 2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2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경이로운 존경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부부가 어떻게 피차 서로 복종해야 되는가? 상대방 때문에 내가 피차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라는 것이죠. 서로 긁히지 않아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분이 좋아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티키타카가 잘 맞아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먼저 복종했기 때문에 내가 그 다음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음 때문에 우리가 서로 피차 복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결혼 생활의 모든 문제는 결국 복음의 부재에서 온다. 당신이 배우자에게서 완벽한 만족을 얻으려 한다면 당신은 배우자를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복음을 깊이 깨달을 때만 당신은 배우자의 결정까지 품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결국 누가 먼저 예수님을 닮아 복종할 것인가의 경쟁이다. 누가 위인가가 아니라 누가 먼저 복종하며 섬길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내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상대가 완벽하지 않아도 나를 위해 죽으시며 사랑을 쏟아 부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복음 때문에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예수님처럼 배우자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부관계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구현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그 복음을 받은 아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음 때문에 죽게 하던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남편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음 때문에 죽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며 복종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은요,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으로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19절에서 찬송하게 돼. 성령 충만하면 20절에서 감사하게 돼.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21절에서 복종하게 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즉 배우자에 대한 복종은요, 성령 충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가 있는데 목회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도들에게도 잘합니다. 근데 참 아내에게 못됐습니다. 이 사람은 결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느냐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예수님께 하듯이 죽게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집안의 가장으로서, 리더로서 자녀들 앞에서 공공장사에서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그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편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구체적으로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남편에게 지속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심하거나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성실함과 능력을 믿어주는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혹시 이곳에는 비신자 남편을 둔 자매님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아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아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지금 베드로가 지금 비신자 남편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순종해라. 말씀을 순종하지 않더라도 그거 남편이 말합니다. 남편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아내의 그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로마가 기독교화가 된 뒤에요. 서구의 야만족들이 침입해서요. 아름다운 여인들을 납치해 가서 아내로 삼았는데 그 중에 크리스찬 여성들을 왕이나 부족장들이 아내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 아내들의 그 순결함과 고결함이 상류층 사회에서 최고의 아내감으로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야만인들에게 끌려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포악한 남편들의 아내가 된 이 심령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힐 것입니까? 근데 100년, 200년이 지나서 서부의 야만족의 부족장들이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고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누구냐? 우리가 젠틀맨이라고 부르는 오늘날의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벨기에 등 귀족들입니다. 원래 거친 야만족이었던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크리스찬 아내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음 때문에 남편에게 죽게 하듯 존중하고 순종함으로 남편들이 변화되어 온 가족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구원의 기쁨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물어봅니다. 왜 내가 먼저 해야 합니까? 왜 나만 손해봐야 합니까? 저 사람이 먼저 변해야 나도 변할 건 아닙니까?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가 위인가를 다투지 말고 누가 먼저 예수님을 닮아 복종할 것인가를 선택하라.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오늘 집으로 가시는 길에 한번 여러분 입었던 그 검은 정장 기억해 보십시오. 나의 안락함과 나의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내를 위해서 먼저 죽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죽게 하듯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은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충만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통해서 이 차가운 냉정의 사슬을 끊고 뜨거운 십자가의 열정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이 우리 모든 가정과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